사도신 영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앉는 것과 서는 것과 나가고 들어감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 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죄내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죄내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양이 여겨 구원의 저리 은혜의 전임 오직 예수. 아멘. 사순절 12일차 3월 15일 말씀입니다.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배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의 곳으로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친히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번도 어려움, 힘든 일 겪어보지 않은 분이 아니라 오히려 겪으셨기에 능히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품 큐티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죽음에 관하여 성경은 어떤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주후 2세기의 순교자인 유스티아누스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온몸을 잘려 순교했다고 말입니다. 이사야는 평안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력한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에게 잡혀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 아들 므낫세가
사탄 벨리엘에게 사로잡혀 아버지와 같이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사야 자신도 그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사야와 몇몇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 벨키라는 이사야가 역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므낫세는 부하들에게 이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지요. 이사야는 므낫세의 부하들로부터 몸을 피하다가 길가에 속이 비어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고 그 나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또 왕에게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왕은 그 나무를 통째로 잘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그 나무를 잘라왔고, 므낫세는 이사야가 들어있는 부분을 찾아 가운데를 자르라고 했다는 것이죠. 므낫세의 종들은 나무를 톱으로 잘랐고, 이사야는 그렇게 죽었고, 그가 톱으로 잘리는 동안 사람들은 이사야를 조롱하며 기뻐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담대함은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고 그 오른편에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의 믿음을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이삭, 야곱, 모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여리고의 라합을,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수많은 예언자들과 그들의 한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리하였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울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기억을 말하는 것은 직접 이 편지를 받을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 역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전혀 다른 2000년 전
믿음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시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굳게 붙들며 고난을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 신앙을 내팽개쳐지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진 유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책망받은 그들은 요아스 왕이 시킨 사람들에 의해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가 칭찬받고 박수받은 것이 아니라 돌로 맞아 죽은 스가랴. 톱으로 켜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로 알려졌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칼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정처 없이 헤매며 떠돌아다녔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매우 곤란하였지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라는 말은 조악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옷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짐승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말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떠돌아다녔다는 말입니다.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압박받고 계속해서 해코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름을 짜는 압착기에 던져진 물건처럼 심하게 눌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문을 당했으며 부당하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거나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범법자처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견고히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과 세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즉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당하다는 말은 적당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였다니 적당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에 적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도무지 저 사람들 못 말려, 이런 뜻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그 세상은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몸담아 살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 곳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혐오하고 사명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즉 여기까지 얘기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 이 사람들은 모두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참고 견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무엇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마음에 믿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약속, 믿지만 아직 보지 못한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것을 믿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지 못했지만 바라고 기대하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시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옳다고 칭찬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에 이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는다고 했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다른 쪽 한편에서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건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행여 있게 될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함으로 행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으니 우리 역시 담대하게 살아갈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넘어왔다 다시 송환되고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이들도 있고, 지구의 다른 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고난당하고 압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에 비하면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똑같은 정교회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 서글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푸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되, 믿음을 가졌기에 소망하고 소망을 가졌기에 더불어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난을 겪을 때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평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